네,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떠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위하여 이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그 8일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로의 미혹으로 본 참예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미혹으로 본 참예배의 의미. 참예배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참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예배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 어저께 봤던 우리 파리 재앙, 하나님께서 피재앙으로 첫 번째 재앙이 그렇게 해서 피비린내라는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상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다. 모기 해가지고 막 그 미물로 지옥의 맛을 보게 하셨다. 오늘 네 번째 재앙으로 이 파리 재앙인데 파리 재앙.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정말 징조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리 재앙,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하신다. 파멸시키겠다. 그러니까 파리 재앙으로 그냥 애굽 땅이 황폐화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으로 세상을 사라지게 하시겠다. 이런 어떤 예표를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교회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어제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죠. 교회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분리시켜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 참예배가 뭐냐? 참예배. 여기서 중요한 그 상징적인 의미 힌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의 미혹으로 본 참예배의 의미. 첫 번째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바로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 땅에서, 애굽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광야로 나가지 말고 바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묶어놓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속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예배. 바로의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본주의를 얘기하죠. 인본주의 예배, 이게 잘못된 예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예배, 다원주의 예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하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불교 우상숭배잖아요. 불교 내막을 들어가면요, 불교는 철학이에요. 철학.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이 하신 얘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화돼 버렸어요. 원불교, 그 다음에 무슨 뭐 유교 같은 경우도 학문이 학문, 성리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들 어디죠? 오직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참 예배는 그런 거예요. 참 예배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본주의 예배도 안 되고 다원주의 예배도 안 됩니다. 세속주의 예배도 안 돼요. 세속주의 예배는 이런 거죠. 여러 번 많이 우리가 이제 제가 반복을 많이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못 받아서 부자 되고 그런 축복들은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또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물질을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애매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 버려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한 10년, 20년 다니다가 어떤 분들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시고 15년, 20년 다니시다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뭐 소용도 없어.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복 받는 것도 없어. 이제 그만 다녀들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 복 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세상에서 돈도 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되는 것도 없고 뭐요.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교회를 그동안 10년, 20년 이렇게 다녔는데 그게 뭔 얘기인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자, 여러분들 예배와 신앙의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다가 뒤에다 붙여놓고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빨리 천국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빨리 천국 가자. 젊은 사람들 아직도 이 땅에 많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까딱하면은 잘 나가다가 이렇게 헷갈려요. 예,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헷갈려요. 워낙 교리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것도 아닌데 하다가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들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세속주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미혹으로 본 참예배가 뭐냐 말이에요. 참예배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 세속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은 열방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열방의 빛.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열방의 빛으로 그렇게 역할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열방의 빛이 되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라. 이랬는데 그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쫓아내 버리셨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뺏어와 버린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어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부귀영화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초창기는 잘했는데 자,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다 걷어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 선교를 완성하라고 엄청난 물질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그거를 준행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전 세계의 선교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좋은 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력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목적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걸 잘하니까 하나님께 유지시켜 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 걷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미국에 강타하면서 이렇게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코로나로 강력하게 지금 사로잡혀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열방에 비치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 바로는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되겠습니다. 자, 바로의 미혹으로 본 참 예배의 의미 두 번째는 자, 애굽에서의 예배는 돌 맞는 거예요. 돌을 맞는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또 이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참 예배는 여러분들 돌 맞아요. 공격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를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로 나가고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런 건데 이걸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주의 신앙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거를 공격합니다. 폭력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세상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고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불교인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원불교 교인한테, 원불교 승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모욕하는 것이지 전도냐 그게. 얼추 보면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세상에서 참 예배를 드리면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면 돌 맞아요. 돌 맞습니다. 자,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차별금지법이 지금 우리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것이 통과되면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 인권을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만 빼면은 우리 기독교는 반대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소수자 동성연애를 갖다 찬동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동성연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동성애로 인해서 얼마나 에이즈부터 해가지고 그 사회 부작용들이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미명하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없는 인간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은.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거짓말하는 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냥. 이게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애굽에서 참 예배를 드리면 돌 맞아요. 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참 예배는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의 미혹으로 본 참 예배의 세 번째. 3일 광야길을 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3일 광야길을 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 왜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왜? 그것도 3일길을 갑니다. 3일길을.
이게 광야는 여러분들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3일길까지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느냐?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예배. 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동안 늘 고난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그래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옥에 갇히고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요한도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들 성원학교회 시대 순교 시대 때 여러분들 로마의 10대 왕 300년이 넘게 여러분들 200년 300년 가까이 300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을 내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 크로스 노 크라,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광야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광야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따르지만 참된 예배로 우리 3일차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의 미혹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 자,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돌맞아요. 공격받고 폭력이라고 하고 근본주의라고 하고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 비난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나갑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참된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태동교회 사랑 성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